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또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또 느낌으로, 또 뭐가 있나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겁니다. 아멘. 어떻게 내가 지금 2022년도 오늘 며칠이죠? 4월 3일 그 어마어마한 코로나 속에서 대형 교회들은 뭐 절반 이상의 교회가 다 나갔다고 하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내가 있는 것은 목사님 때문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것만 봐도 누가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몸에서 암세포가 하루에 4,000개, 5,000개씩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기도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 안 계시면 내 능력으로는 여러분 한 사람도 붙잡을 능력이 없어요. 우리 가족들 외에는 붙잡을 능력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그 앉아있는 그 자리 한 자리를 바라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놨어요. 프로그램. 이것을 저는 칩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휴대폰, 컴퓨터, 노트북 전부 다 뭐가 있어요? 칩이 있어요. 고유 칩이 있다고 말이에요. 프로그램이 그렇게 짜여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프로그램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칩을 꽂아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프로그램을, 칩을 그렇게 꽂아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에덴 동산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 사탄이 인간으로 하여금 칩을 바꿔 낀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대처하는 대체 우상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금수와 버러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혹시 이해가 되는 사람 있나요? 이해가 안 돼야 돼요. 여기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칩, 성령의 칩을 받은 우리 인간이,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의 우리는 이 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권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칩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666을 받지 않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이제 칩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이 칩은 오직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받은 거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보혈의 능력이 있고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거예요. 사탄은 더 이상 우리의 칩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는 이와 같이 칩이 바뀌어졌어요. 바꿔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수를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버러지를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두꺼비를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 개구리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이 우상을 섬겼어요. 몸에 있는 그래서 금수와 버러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했던 거예요. 만물 속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만물 속에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분명한 스스로 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지, 만물 속에 저렇게 들어있는 그러한 우상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칩이 바뀌는 순간부터 이게 하나님이야, 이게 하나님이야, 이게 최고야, 이걸 잘 섬겨야 돼, 금송아지를 잘 섬겨야 돼, 금송아지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를 인도하고 이 신을 잘 섬겨야 우리에게 재앙이 없어, 육신의 질병이 없어, 개구리 신을 잘 섬겨야 돼, 그래야 우리가 자녀를 많이 낳아.
그리고 만물을 잘 섬겨야 돼. 그래서 나일강을 신으로 섬기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그래야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고, 이렇게 만물을 숭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칩이 바뀌어버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렇게 우상을 숭배했던 우리들이었고, 하나님 앞에 진노와 사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그분의 희생을 통하여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됐는가? 여러분이 성경을 봐도 몰라요. 본래 기도해도 몰라요. 교회를 40년 다녀도 몰라요. 분명한 이것은 십자가 능력이 있네.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서 성령의 세례를 받아 성령의 그 칩을 받고 낄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와서 누가 은혜 받는가? 칩이 교체가 되지 않는 한 절대로 내가 원하는 화면이 뜨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설교를 듣고 성경을 백독을 해도, 우리 과거에 우리 옆집에 그 성경 번역하는 분이 있는데 성경은 자기는 100번을 했답니다. 읽었답니다. 근데 교회를 안 다녀. 예수를 믿지 자체가 않아요. 뭐가 바뀌지 않은 거죠? 그렇죠. 마귀의 칩과 이 성령의 칩이 교체가 되지 않으면 교회를 40년 다니고 뭐 아무리 어떤 직분을 가지고 해도 그거는 설교가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도 않고 예수를 알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인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재앙을 받아야 되고 내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 그 마땅히 우상 숭배에서 사형에 처해야 마땅하다 그랬잖아요. 우리 1장을 볼까요? 1장 32절 보세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예요?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예요? 사단이 배후에 있지만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나예요?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가. 29절에 그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도, 이 같은 행하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 인정이 안 되시나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뭘 받아야 돼요? 죄값은 사형을 받아야 마땅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리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50일 후에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부활을 알게 하고, 심으면 거둔다는 것을 알게 하고, 예수가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전부 칩이 여러분 바뀌어지지 않으면 먹통인 거예요. 먹통. 교회를 다녀도 먹통이고 성경을 100번을 읽어도 먹통인 거예요. 그러나 칩이 교체가 되면, 할렐루야,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고,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부활이 열리기 시작하고, 부활이 열리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저 영원한 새 예루살렘, 저 영원한 부활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그래서 신앙생활을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아멘.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 이미, 우리는 성령의 칩이 교체되는 순간에, 성령 세례를 받는 순간에 우리 이미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내가 왜 그러면 열심히 해야 되는가? 우리는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누가 알게 하시는가? 그렇죠. 성령의 이 칩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으면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러한 자들은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인하고 탐욕하고
그 다음에 분쟁하고 악독이 가득한 이러한 모든 지금 죄들을 다 기록 못했지만 아무튼 등등등등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짓는 모든 죄들을 전부 다 나열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고 있다가 야 저런 나쁜 놈들 저런 놈들은 사형에 처해야 돼. 죽여야 마땅해. 감옥에 들어가면 국가에 우리 사모님들 하는 얘기 국가에 뭐가 낭비된다고 그랬죠? 세금만 낭비돼. 저런 놈들은 밥 세끼 주는 것도 아까워. 전부 다 뭐에 쳐야 돼요? 사형에 쳐야 마땅하도다. 옳소 동의합니다. 박수를 쳤어요. 자 우리 2장 1절 볼까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그 다음에 뭐죠? 제가 로마서가 성경이 달아져 가지고 다 뜯어나갔어요.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자 이방인들이 이런 죄를 졌어요. 이방인들은 지금 칩이 어떤 칩이 있어요? 성령의 칩이에요? 사탄의 칩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있다가 자기네들은 그래도 율법을 받았잖아요. 율법을 받아서 자기는 나름대로 선하게 살고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을 보니 참 삶이 개차반이에요. 어떻게 인간으로 태어나서 한 번 사는 인생을 저렇게 하나님도 없이 저렇게 금수와 버러지 형상을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 말이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말이 돼요 안 돼요? 근데 말이 된단 말 어떤 사람은 말이 된다고 말이에요. 지금도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돈이 최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말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말이 안 되잖아요. 금송아지가 나의 갈 길 다 가다 인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멘. 금송아지가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멘. 우리는 절대로 그거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다고 말해요. 그러나 칩이 아직도 사탄의 칩이 있는 사람들은 뭐 예수가 밥 먹여줘 교회가 밥 먹여줘 돈이 최고지 전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칩이 오늘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이 없으면 이 칩은 결코 그 어느 누가 바꿔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가정에 돌아가서 세상에 나가서 이러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그 칩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들이 이러한 죄를 범할 때 유대인들이 저런 것들은 인간도 아니요 세금만 아껴 다 모두 그냥 모아가지고 그냥 전부 다 청소해야 돼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내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마다 너도 이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야 너도 인간이냐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러냐 어떻게 버러지를 놓고 이게 신이라고 하고 송아지를 놓고 신이라고 하고 어떻게 두꺼비한테 신이라고 하고 어떻게 몸속에 있는 우리 어릴 적에 이 잡을 때요 저희 아버지 보면은 이빨로 그 뭐죠 그거? 이도 잡고 또 뭐예요 하얀 거 삭간이라고 석회 뭐라고 하던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를 잡고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 이 잡아가지고 두 마리 싸움 시키고 앞에 있는 애 그 머리카락 기어다니면 그 이 잡아가지고 말이야 두 마리 잡아가지고 공부 시간에 싸움 시키다 얻어 터지기도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이라 할 수 있냐고 말이야. 말도 안 되는 거. 그러나 어떻게 금송아지 돈이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냐고 말이야. 그러나 그 사람들은 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말이 안 돼요. 왜? 나는 칩이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끼워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나는 저 사람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저 사람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딱 이렇게 보다가 야, 참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야, 참 무식해도 보통 무식한 게 아니고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냐. 그러니까 우리 다시 2절 봐요.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매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뭐 한다고요? 야 너는 안 그런 줄 알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살인죄 안 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요? 너는 안 그런 줄 알아? 너도 형제 미워했잖아.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너는 안 그런 줄 알아? 우리는 말씀대로 살았지. 어떻게 인간이, 너는 간음죄 안 졌니? 음욕을 품는 자보다 뭐 하는 자라고요? 살인하는 자니. 우상숭배 너는 안 했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탐심을 품는 자마다 우상숭배한다고 그랬지. 너도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라볼 때, 사도 바울이 바라볼 때 유대인들을 이방인 못지않게 똑같은 거예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나는 안 그런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요? 너도 똑같다. 따라합시다. 나도 똑같다. 아멘. 내가 남을 정죄하는 이유는 뭐예요? 똑같아서 그런 거예요?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뭐가 달라요? 나는 저 사람하고 적어도 다르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있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적어도 다르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판단하고 조각하고 분석하고 정죄할 자격이 내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성경은 뭐라고요? 너도 그 사람하고 똑같이 행하고 있다.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내가 언제 살인죄 졌습니까? 내가 언제 금송아지를 놓고 버러지를 놓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까? 나는 유일한 하늘에 계신 유일신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하나님입니다. 나는 우상 숭배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요? 아니다. 너도 똑같이 우상 숭배했고, 너도 똑같이 간음죄 졌고, 너도 똑같이 살인죄 졌고, 너도 똑같은 죄를 졌다. 아니, 어쩌면 너는 이방인보다도, 저 죄인보다도 더 큰 죄를 네가 짓고 살고 있다. 왜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되는 게 한 가지가 뭐냐면, 나는 기도하니까. 그러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을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신앙생활을 잘한다 그러는 사람들이 항상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 나는 잘하기 때문에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정죄하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럴 수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런데 저 사람이 그럴 때 나는 얼마든지 저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니다. 너도 저 사람하고 뭐하다? 똑같다. 야야야, 엄마는 그렇게 안 살았어. 뭐 우리가 이러잖아요. 우리 때는 안 그랬어. 뭐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 할머니한테 물어봐요. 우리 할머니들은 뭐라고 그래요? 너도 같은 일을 행함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돌 던질 자격이 있다 없다? 돌 던질 자격이, 정죄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 또 우리 한번 볼까? 2절에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되는가? 진리대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자, 저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일반 사람들이 우리가 죄의 기준을 놓고 볼 때, 죄는 했냐 안 했냐, 뭐 신호등을 뭐 지켰냐 안 지켰냐,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냐, 이게 죄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율법이라는 잣대를 놓고 율법을 어겼느냐 지켰느냐, 이거 차이예요. 그럼 내가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켰으니까 자기가 죄 졌다 안 졌다? 안 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기 때문에 개차반처럼 살았다고 말해요. 이게 사람들이 말하는 죄의 기준이 된 거예요. 나는 뭐 세금도 잘 내고 정가도 없고 뭐 나는 뭐 꺼릴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하는 죄의 팩트는, 일관되게 죄의 팩트는 뭐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말하는 죄의 팩트는 도덕과 윤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하는 죄의 기준은, 팩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러면 왜 그런가? 우리는 이렇게 추악한 죄를 다 졌어요. 뭐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간음, 도둑질, 이런 모든 죄를 다 졌어요. 근데 이러한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모아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도말하셨습니다. 이 내 죄가 기록된 죄의 문서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완전히 제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의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노예를 해방시키면 거기에 반드시 노예 문서를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리게 되어 있어요. 노예 문서가 있는 한 이 사람은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이 사람은 아무리 양반 옷을 입고 공부를 많이 해도 이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죄인에서 노예 신분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길은 어떻게 하는 길밖에 없는가? 노예 문서를 태우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에베소 골로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의문에 쓴 증서, 율법,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내 죄과가 기록된 이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도말하여 버리시고 지하여 버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우리가 얻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는 죄의 기준은 율법과 도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전히 이방인과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나 똑같은 죄를 짓고 살아요. 근데 내가 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는가? 내 죄가 십자가에서 다 뭐했기 때문에, 그렇죠, 도말, 사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 겁니다. 자, 유대인들은 겉으로 나타나는 죄만 죄라고 한 거예요. 그럼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거는 죄예요, 아니에요?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깨끗한 척, 거룩한 척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나는 사람은 심판할 때 열매를 보고 사람을 죽였느냐 안 죽였느냐 이 열매를 보고 심판하지만 나는 진리대로 심판한다. 이 말이 뭐냐면 헬라 사람들은 진리대로 심판한다는 이 진리를 우리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지만 헬라 사람들은 뿌리로 이해를 했어요. 뿌리. 헬라 사람들은 뿌리를 진리라고 그들은 이해를 했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들은 죄를 범하면 감옥에 집어넣잖아요. 벌금형을 때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진리대로 심판하는데 겉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죄, 이것을 보고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보고 심판해요. 우리 이씨, 박씨, 김씨, 유씨, 성씨가 다 다르지만 그러나 올라가면 결국 우리 인간의 뿌리는 누구예요? 그렇죠, 아담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사탄의 칩이 거기다 꽂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보다 온통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변한 거예요. 프로그램 자체가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바로 이와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뿌리를 보고 심판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뿌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아담. 그럼 아담은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럼 죄인의 모든 후손들은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전부 죄인이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뿌리, 우리 인간의 육신의 뿌리는 아담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걸 로마서 5장 13절에 이하에 보면은 이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에게까지도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처럼 선악과를 따먹지 않은 우리 인간이 모두가 다 아담과 같은 죄를 지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미란이 자매님 선악과 따먹었나요? 안 따먹었나요? 안 따먹었죠. 구경해봤어요? 구경도 못 해봤죠. 맛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죠. 근데 우리는 맛을 봤어요. 먹어봤어요. 진짜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 같이 되어버려가지고 우리는 똑같이 죄인이 되었고 죄값은 사망이 되었는가? 아담은 우리의 먹이 때문에. 그렇죠. 뿌리기 때문에 그래요. 뿌리. 그래서 부모가 죄를 지으면 자녀들까지, 삼족까지 전부 다 뭐예요? 죄인이 되는 것처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에게 붙어서 아담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고염나무가 30일 금식하면 거기에 사과가 열려요? 아니에요. 그럼 40일 금식하면, 그럼 40일 조금 10일 높여가지고 40일 금식하면 사과 열릴까 안 열릴까? 왜요?
그 뿌리가 고염이니까.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도 율법을 다 지켜 행해도 그건 고염인 거예요. 뿌리 열매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농부이신 하나님이 이 가지를 꺾어서, 왜? 고염 열릴 거 뻔하니까. 네가 그렇게 공부 많이 했어? 네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 네가 그렇게 착해? 그래도 너는 열리는 것은 죄밖에 없어. 그러니까 아예 가지를, 농부이신 하나님 가지를 꺾어가지고 참 포도나무이신 좋은 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요? 접붙였어. 할렐루야. 그럼 이제 우리가 뿌리가 바뀐 거예요. 우리의 뿌리는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도 아담이라는 말이에요. 원어가 아담이다. 아담도 아담이고 예수도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아담은 첫사람 아담이고 예수님은 둘째 사람, 둘째 아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육체는 여전히 이 아담의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죄를 짓고 또 죄값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가지를 꺾어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이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열리는 열매는 어떤 열매가 있어요? 죄의 열매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물론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거듭난 영은,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의 겉사람은 죄인이지만 우리의 거듭난 영혼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육체는 땅으로 들어가지만 우리의 거듭난 영혼은 죽음이 없어요. 아멘. 우리 미란이 할아버님이 이번에 천국 가셨잖아요. 육체는 아담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중요한 건 우리의 영혼이에요. 육체는 우리의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에 불과하지 핵심은 육체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인 거예요. 그 영혼은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예수 안 믿으면 영원한 지옥이지만 예수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동안 장로님으로서 죽도록 충성했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부활의 생명과 부활체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한 거예요. 이민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내가 천국에 내가 이민 가기 전까지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도 이민 가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나는 거죠. 거기는 눈물과 고통이 없는 곳.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대로 심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열매를 보고 심판하기 때문에 야 저거 열매, 야 저거 틀렸어, 저거 죄인이야, 심판받아야 돼, 죽어 마땅해,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야 뿌리를 보고 심판해요. 그러면 유대인들도 결국 뿌리가 뭐예요? 아담,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사람의 겉모습 보고 행동을 보고 심판하지만 나는 뿌리를 보고 심판한다. 뿌리를 보아하니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뭐다? 죄인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진리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진리대로.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지 않는 것은 우리의 뿌리는 누구에게 두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착하게 살면 됐지 뭐. 나는 천국 아랫목은 못 가도 나는 운목은 갈 수 있어. 착하게 살면, 선하게 살면 다 됐지 뭐. 종교도 뭐 어떤 종교를 가져도 다 종교, 다 좋은 종교지, 다 이래요. 근데 하나님은 진리대로 심판하기 때문에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소용없어요. 자, 우리 한번 더 볼까요? 12절에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유대인이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율법을 행했나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내가 율법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오셔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율법의 마침이 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게 칩이 바뀌지 않으면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칩이 바뀌면 오늘 하나님 말씀 이해가 되는 거지. 우리 4절 읽고 마칩니다. 4절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이 말이 뭔 얘기인가 하면, 야,
그래, 사형에 처해야 돼? 아, 그렇구나. 우리 다 죽었다. 다 죽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낙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4절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누가 인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용납하심, 끊임없이 우리에게 먼저 손 내미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잘못을 지어도 또 용납해 주셨고 받아주셨고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알지 못하느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대로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우리는 사형에 처해야 마땅한데, 좋으신 하나님이, 아멘, 인자하시는 하나님이, 아멘,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래 참으셔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보세요. 다시 내가 4절 읽게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다. 아브라함을, 그리고 나를,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용납하심,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용납하셨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참으시는데 어떻게 참으셨어요? 길이 참으셨고 풍성함을 알지 못하느냐. 인자한다. 그 다음에 이건 헤세드란 말이죠. 사랑, 자비, 긍휼, 이 헤세드. 헤세드, 하나님을 우리가 헤세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헤세드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그 다음에 또 용납하시고, 그 다음에 길이 참으시고, 그 다음에 뭐 하시다고요? 풍성하다는 얘기는 끝도 한도 없다. 하나님은 인자하신다는 얘기는 사랑이라는 말이잖아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어쩔 때는 사랑하고 어쩔 때는 뭐 사랑 안 하고, 이게 아니라 한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내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실망시켜드리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은 뭐하다? 한이 없다. 따라합시다. 한이 없다. 그 다음에 뭐하다? 우리는 한이 있잖아요. 우리는. 왜요? 우리는 사람이니까. 그 한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용납하신가? 우리 용납해요, 안 해요? 우리는 용납 안 해. 사람이 실수하고 나를 아프게 하면 절대 용납 안 해. 왜요? 난 사람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용납하셔요. 몇 번이나 용납하실까요? 그렇죠. 70번씩 7번이라도. 이 말은 뭐예요? 풍성하다고 말해요. 한없이 용납하셔요. 아멘. 우리가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참으시는데 어떻게 참으셔요? 길이 풍성하게 참으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내심을 우리가 시험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요, 인내심이 한이 없어요. 좋으신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을 여러분이 소개한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우리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 우리 한번 인터넷 한번 켜줘 보세요. 에레미야 애가 앞에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하세요. 책망하니까 소망이 끊어져 버렸어요. 자, 몇 절부터 나왔죠? 안 껴졌었네? 자, 에레미야 애가 여러분 찾기가 좀 어려울까요? 1146페이지에 있습니다. 19절에요. 에레미야 애가 에스가 이렇게 나오죠. 1146페이지 19절을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들의 죄 때문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제 우리는 사형에 처해야 마땅해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무엇이 소망이었는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인자랑 자비, 사랑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그 다음에 긍휼이, 그 다음에 풍성하심으로, 끝도 한도 없이 풍성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요, 한번 죄를 범하면 그저 그냥 막 지옥으로 던져버려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율법 시대가 아니라 은혜 시대예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뭐하다고요?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에게 만약에 인자함이 없었다면, 긍휼하심이 없었다면, 그분의 헤세드의 그 사랑이 무궁하지 않고 딱 정해놨다면 몇 번까지야? 우리나라는 몇 번까지? 3, 4편까지만 이렇게 정해놔 버렸다면 우리는 이미 진멸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습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뭐하다고요? 크시도다. 할렐루야. 주의 성실하심이. 자, 저를 한번 주목하고요, 제가 마칩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성실하대요. 왜 성실할까요? 나를 사랑하니까. 왜 부모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성실하죠? 응? 아침에 일어나서 네가 알아서 일어나서 밥 먹고 네가 알아서 직장 가고 뭐 그러나요? 우리 애들 아침에 일어나서 네 양치하고 책가방 챙겨서 알아서 학교 가, 그래요? 아니죠. 부모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에서 밥 먹이고 책가방 챙기고 자녀들 옷 갈아입히고 전부 이렇게 챙기는 건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성실한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가정을 사랑하면 나는 가정에 성실하게 되어 있어요. 가정을 사랑 안 하니까 가정이 어떻게 되든 가정을 내팽개 쳐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면 성실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나도 성실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성실해요. 일거수일투족으로 우리를 지켜보시지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지요. 주의 의로운 손은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죠. 아멘. 그리고 나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죠. 왜요? 왜 그래요? 나를 사랑하니까.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성실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성실해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성실하잖아요. 우리 찬양 인도하는 분들 10시면 다 10시부터 나와서 성실하게 연습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죠? 목사님이 시켜서 1번, 2번 엄마 때문에, 3번 하나님을 사랑해서, 몇 번?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성실한 거예요. 교회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실하게 교회 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 증거를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직분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맡겨진 직분을 내가 성실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건 율법이 아니에요. 그건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 예배는, 주일 성수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고 11조 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다는 증거로 내가 성실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연인들이 서로 사랑하잖아요. 사랑할 때는 어때요? 성실해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성실해. 서로 아침에 눈 뜨면 문자하고 일어났냐고 하고 하루에도 한두 번씩 전화하고, 그 다음에 생일날 되면은 그냥 우리가 사무엘 보니까 우리 사무엘 아들 생일날 여자친구가 보트를 하나 빌렸더만, 한강에서 보트를 하나 빌려가지고 그 전세를 내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촛불 켜고 뭐 해가지고, 나는 그냥 요금 내고 들어가서 한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걸 아예 통째로 하나, 보트를 하나 빌렸더라고. 유람선을 하나 빌려버렸더라니까요. 그 대형 그거 말고 소형.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사랑이 식어지면 성실함이 식어지는 거예요. 성실도 식어져요. 그렇게 문자하다가 어느 날 문자하지 않습니다. 문자도 씹습니다. 전화도 씹습니다. 안 해요. 바쁘다고 핑계대고 안 합니다. 항상 일찍 나와서 기다렸던 사람이 10분, 20분씩 늦고 안 나옵니다. 뭐가 깨진 거죠? 사랑이 깨지니까 성실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죽으나 사나 하나님 맡겨진 사명 감당하고 예배 드리고. 여러분, 예배는요 단순히 여러분 예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예배 자체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예배, 여러분의 헌금, 그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여러분들 하나님 그거 보지 않아요. 아, 네가 나를 지금 사랑하고 있구나. 아멘.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래, 나도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성실하게 그분은, 우리가 때로는 피곤해서 잠잘 때도 그분은 나를 향해서 일하시고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고, 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을 성실하게 예배하고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2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사망에 처해야 마땅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아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셔서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연단하시고 때로는 설득하시고 때로는 기다리시고 때로는 야단도 치시면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 것처럼 그분 또한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종으로 대우하지 않으시고 아들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에게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가능한 겁니다. 오늘 이 사랑과 그 은혜를 늘 가슴속에 품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오늘도 나를 향한 그 사랑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통소로 잡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이방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갖 불의, 악함, 살인, 간음, 추악, 시기, 질투, 판단, 이루 말할 수 없는 죄를 하나님 앞에 간직하고 딴 아버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형에 처해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향해서 인자하심으로, 긍휼히 무궁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진멸되지 않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나를 향해 사랑해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 나를 향하여 성실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하나님을 향해서 성실하게 예배하고 성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성실하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 크신 사랑과 성실하심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저희들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불성실한 우리의 삶이 아니라 성실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량없는 은혜를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신앙 불성실하지 마시고 성실하게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예, 달려 다 같이 오른손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마지막 곡 다하도록 나로 십자가 꿈깨 오시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이 삶을 내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아도 나를 붙드시네 하나님의 은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마다 사형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했는데 사형 선고를 받아 사형 날짜만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는지 신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대속물 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시고 오늘도 영원한 천국 소망을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바울처럼 역시 저희들 또한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불성실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실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불성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가정교회를 위해서 성실하게 하시고 예배에 성실하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에 성실한 자들이 되어서 우리 주 앞에 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 되도록 오늘도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약속대로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메뚜기와 황충이 먹지 않게 하시고 약속대로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일평생 물질 때문에 하나님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실하게 아버지 앞에 나와 예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사명을 감당하며 신앙생활하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받았습니다.